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53번째 강해로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타산지석.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다른 사람, 타인의 산에 있는 돌도, 그 쓸모없는 돌도 내 산에 있는 옥을 가는데 쓸 수 있다, 쓸 때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실패의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우리 인생에 잘 쓰면은 좋은 교훈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무슨 선생님이나 성인, 군자나 훌륭한 사람에게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언행 속에서도, 또 그들의 실패 이야기 속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야기예요. 이 열왕기서는 망하는 걸로 끝나요. 어제 제목으로 사실은 열왕기서는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 떠나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노력하는 정치 외교적인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다, 헛수고. 우리 인생은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왕조표를 보시고 요시야 왕부터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선지서, 특별히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그 다윗만큼, 다윗에게 견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그러나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딱 하나,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신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그것을 버리지 못했죠. 그걸 너무나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무기또에서 바로왕 느고를 막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세 아들이 왕에 오른다 그랬어요.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이고,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이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이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마따디아라고도 하는데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가 몇 년이에요? BC 587년 혹은 86년, 약간 그 1년 차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722년 혹은 721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몇 년을 더 지속했습니까? 남유다는 거의 한 150년을 더 지속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어요. 606년에 바벨론 1차 침입 때 다니엘이 끌려갔고, 598년 2차 침입 때 에스겔 끌려갔고, 오늘은 586년 이제 3차 포로, 마지막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538년에 바벨론에게 다 망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바사야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538년 BC에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에스라서를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38년에 이제 고국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런 얘기가 이제 에스라서죠. 그래서 오늘 요걸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서로 넘어가서 계속 연속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타산지석이라 그랬어요. 타산지석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뭐를 예로 들었냐면은 이 얘기는 예를 들은 건 아니고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길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바울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런 해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걸 쭉 더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삶의 모습을 비춰준다는 거죠. 거울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느냐? 이 출애굽 역사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타산지석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뭐 우리랑 관계없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 고대 이스라엘 유다의 이야기인데 그냥 역사로만 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열방의 빛이 되므로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망했어요? 오늘 이제 계속 그 주제를 다뤄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또 다룹니다. 그 주제를.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죄 지으면 망한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 우리는 너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물론 그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 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닌다고 다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복 받고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죄 짓지 말자. 그럼 죄 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도 안 하죠. 죄 질 거예요? 죄 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죄 질 사람 죄 지세요. 죄 지면 망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외아들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외아들이 그 고난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왜?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가서 사랑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주님이 우리 죄를 맑게 덮어주시고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이야기 이제 오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공부했죠.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과 이제 마지막 싸우다가 져가지고 598년 2차 침입 때 끌려갔어요. 왕도 끌려가고 오늘 이제 보면 성경 끝에 마지막에 좀 그들이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로 끝나는데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그때 에스겔 같은 제사장도 끌려가고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갔어요. 2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게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에요? 바벨론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이니까 맨 처음에는 친바벨론 할 수밖에 없겠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바벨론의 이 시드기야 왕 11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시드기야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을 배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시드기야 통치 때의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성경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도 나오죠. 에스겔과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에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들어와서 그 선왕인 시드기야의 조카지만은 여호야긴도 끌고 가고 이스라엘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가고 몇 번을 벌써 두 번을 침략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괴롭혔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다의 적은 아수르였다가 이제는 누가 됐어요? 아수르는 망해버렸고 바벨론이 된 거죠.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게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이 두 나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수많은 신하들이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반아수르 감정이 굉장히 안에서 피어납니다. 반아수르 감정이. 그리고 친애굽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죠. 친애굽 정책을 펴자. 바벨론을 배반하고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와요. 이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망하는 게?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이미 므낫세 때 결정하셨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므낫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자신은 용서받았지만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훌륭하게 했어도 그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야 왕의 생명도 보존하고 백성들의 생명, 신하들의 생명도 보존하고 비록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오. 이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가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지금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구하자, 애굽 손을 잡고 나라를 구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권력자들인데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겠습니까? 사랑을 받겠습니까? 매국노지, 매국노. 예레미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왜? 자기 조국과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걸 예언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냐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는 가서 바벨론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뭐 옹골한 얘기를 하면은 막 매국노 친일파 막 다 몰리죠. 지금 막. 이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이에 있었어요. 그때 이 친애굽파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를 왕한테 보내. 하나냐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왕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목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염려 말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싸웁시다. 전쟁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 때문에 이 하나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게 이제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나와요. 심판을 받고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시드기야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함으로 자기도 살고 신하들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그러면 성전도 보존되고 다 성도 보존되는 이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감정, 민족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을 따를 것이냐, 친애굽파를 따를 것이냐, 하나냐 가짜 선지자를 따를 것이냐, 진짜 예레미야를 따를 것이냐. 그 갈등을 하다가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냐의 말을 들었어요. 애굽과 전쟁.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이 20절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냥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588년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게 이제 25장 1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이때 588년 열째 달 10월입니다. 10월. 이때 쳐들어와 가지고 언제까지 포위를 했어요?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4월까지 포위했으니까 계산을 하면 얼마큼 포위한 거예요? 1년 6개월이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갇히잖아요. 갇히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먹을 게 떨어지겠죠. 식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왕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이 밤중에 끝까지 뭐 싸울라 그랬으면 끝까지 백성을 지켜야지. 지 혼자 살겠다고 호위병들을 어느 정도 거느리고 몰래 성문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왕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잘 도망갔으면 좋은데 도망간 게 발각돼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붙잡혔어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잔인한 자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자죠.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알으려면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죠? 굉장히 잔인한 자였어요. 이 시드기야와 왕자들을 잡아와가지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인 거죠. 이 잔인한 놈이.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눈을 뺐어요. 눈을 빼가지고 이 구리로 된 쇠사슬이 아니라 노사슬이죠. 노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눈을 뺀 상태에서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 시드기야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기회가 있었어요. 좀 이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에 아들이 다 죽고 눈이 빼이고 그렇게 해서 끌려갔죠. 그렇게 해서 끌려갔고 그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인 느브라사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왕궁을 다 불태우고 귀족들의 집도 불태우고 다 성벽은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25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불탔어요. 성만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축복으로 주셨던 예루살렘 성과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느부라사단이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다가 맞아 죽어요.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나중에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은 이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쓰던 기구들을 다 가져갔죠.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자가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해요? 그 기물들을 다 꺼내다가 신하들하고 슬퍼 먹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그릇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슬퍼 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벨사살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망하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그래서 망하게 되는 일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가 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면서 열방이 빛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겼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큰 복을 받았을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고 열방의 많은 나라들의 빛이 돼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또 이스라엘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끝나버렸어요. 열방이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렸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열왕기하에는 시드기야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간단하게만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역대하에 보면은 요때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역대하 말씀을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을 한번 펴놔 보세요. 역대하 36장. 자, 시드기야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예레미야에 나온다 그랬죠. 3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같은 자도 사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줬지만 그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듣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3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시드기야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이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졌다 그래요. 3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맞아 죽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사람.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됐는데 그가 이방 군대에게 맞아 죽었어요. 이 죄를 짓다가. 그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3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의 종들을 통해 계속 설교하고 말씀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뒤에서 욕하고 비웃고 헐뜯고 험담하고 댕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할 그 진노를 회복할 수 없게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도저히 취소될 수 없도록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배만 드려도 우리 제대로 드리면 1년에 한 주일에 몇 번을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거의 10번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성경을 또 얼마나 읽어요. 또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설교를 듣고 또 은혜 받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없나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계속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망했다고 역대하 기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내 귀에 간지러운 말만 듣지 말고 책망하시는 말씀,
꾸짖는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방의 빛,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 기도하겠습니다.